안녕하세요. 니체 자라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29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조라스터 페르시아의 위대한 종교인이었죠. 조라스터교를 창시를 했습니다. 보통 이분이 활동하던 시기를 기원전 10세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분이 창시한 종교가 조라스터교고, 이 조로아스터교는 기독교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 이름이 조화학당이잖아요. 그래서 조화학당의 조아라는 말이 이 조로아스터의 조로의 조와 아스터의 아를 뽑아서 쓰는 게 이제 조화학당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공부를 좀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그 사유 체계에 조라스가 얼마나 깊은 그 심리한 영향을 끼쳤는지 나름대로 저의 관점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도 조라스터에 대한 어떤 이 교회에 대한 다양한 문헌 자료들을 아마 접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니체는 문헌학자였잖아요. 문헌학 교수로서 당대 그 젊은 시절에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이제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거를 써서 냈다가 문헌학계에서 추방을 당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죠. 니체가. 어쨌든 문헌학자로서는 최고 수준의 능력을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라스터교에 대한 당시 유럽 쪽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조라스터교가 페르시아 쪽 이란 쪽 분이시니까 데이터를 아마 많이 수집을 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니체를 계속 이제 강의를 했지만은 가장 깊은 영향을 준 거는 그리스의 그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 내용들이고, 또 책 이름 자체는 또 조라스터라고 짜라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돼 있으니까 조라스터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는 보면은 북유럽 신화, 그리고 이쪽에 그 인도 쪽에서 들어온 각종 그 요가 사상 체계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로 생각이 돼요. 니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가 많이 깊은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도 사실은 니체도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의 그 성모 마리아의 처녀 잉태설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는 살펴보고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 성모 마리아의 그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육화시킨 자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 육화, 출산한 하는 것이 성모 마리아가 출산을 한 거죠. 성령으로 수태해가지고 육화 출산을 시키는. 그런데 이러한 그 처녀 잉태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세주에 해당, 이제 구원자의 처녀 잉태설이라고, 이제 구원자의 처녀 잉태, 구원자가 처녀 잉태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 할 때 이러한 개념은 원래 이 조라스터교에서 또 핵심적인 사상 체계였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조라스터교의 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종말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종말.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이 세계를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보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의 싸움으로 보는데, 빛의 신을 대변을 하는 게 오르마즈더라고요.
어둠의 세력을 대변하는 건 앙그리 마유라고 하는 두 신의 투쟁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는 오르마즈드가 앙그리 마유의 그 악의 세력들을 처단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종말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어떤 심판이라는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종말과 심판을 주도를 하는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거죠. 이전에 이제는 구세주, 종말 심판을 주관하는 구세주. 이 구세주가 바로 샤오시안트라고 하는 거죠. 샤오시안트. 소시안트라고 뭐 발음하기도 하는데 샤오시안트. 샤오시안트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샤오시안트가 처녀 잉태를 하는 거죠. 처녀 잉태를 했다고 하는 거죠. 처녀 잉태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때 이 처녀가 이제 15살 처녀가 15세 처녀라는. 근데 왜 15라는 말, 15라는 개념을 쓰냐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숫자에 심오한 의미를 담아놨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풀어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자, 15세면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죠. 거의 소녀에 가까운. 이 처녀가 호수에 들어가죠. 호수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거기서 그 호수에 들어가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멱을 감는다, 목욕한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데 그 호수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그 조로아스터의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죠. 짜라투스트라의 정자가 호수에 정자들이죠. 정자들이 호수에 이제는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서 그것으로 임신하게 된다네.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샤오시안트가 이제 태어나는 거야. 구세주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샤오시안트는 자라투스트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구세주. 샤오시안트는 차라투스트라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니체는 이거를 논법을 어떻게 가져온 거냐면은 지금 이 사람 속에서 차라수트라가 이제 하강을 해가지고 지금 이 차라수트라는 책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속으로 차라수트라가 10년 동안의 동굴 속에서 수련을 끝내고 이 세계로 하강에 들어와서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짜라수트라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 짜라수트라 이렇게 얘기해. 자신을 씨를 뿌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니체의 이 짜라수트라 이렇게 말했다 이 텍스트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렇게 은유를 하는 거죠. 이 씨가 무슨 씨냐면 짜라수트라의 씨란 말이에요. 이 짜라수트라의 씨를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심전에 뿌리는 거예요. 심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밭이다라는 거는 밭전자를 써서 마음의 밭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자라고 한다면 이 제자에게 바로 차라수트라의 그 씨앗을 뿌린다라는. 그러면은 이 15세 처녀는 누가 되는 거냐면 이걸 임신하게 되는 15세 처녀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돼? 15세 처녀는 제자다라고 그래.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세 처녀는 샤오시안트를 임신하는 수태하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샤오시안트를 길러내면은 샤오시안트가 태어나는 거죠.
그럼 이 샤오시안트가 누구라는 거예요? 샤오시안트가 니체는 뭐라고 표현하게? 그걸 오버맨, 위버맨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샤오시안트가 위버맨시입니다. 그러니까 샤오시안트가 위버맨시가 된 거죠. 이게 명칭들을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샤오시안트가 사실은 위버맨시예요. 자, 그러면은 15세 처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제자가 그러니까 차라수트라의 그 가르침을 수용을 해가지고 차라수트라의 씨앗을 수용을 해가지고 심전에 마음의 밭에 이걸 마음의 밭이라고 심전이 마음의 밭에 심은 자들 심은 사람이 바로 15세 처녀가 되는 거죠. 15세 처녀가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체로서 조로아스터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제자, 그 제자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 심전, 마음의 밭에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15세 처녀가 되는 거고 그것이 수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태가 돼서 태어난 그 샤오샨트 구세주가 위버맨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어때냐면 결국 15세 처녀도 결국 차라수트라의 제자들이고 거기서 태어나는 차라수트라의 아들 그게 바로 샤오시안트란 말이야. 그렇죠. 샤오시안트는 차라수트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위버맨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5세 처녀도 차라수트라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요. 태어나는 자도 차라수트라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는 거죠. 단지 그것이 여성적인 모체 작용을 하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켜서 남성적인 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샤오시안트가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이 종말의 과정이라고 인식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누가 종말하는 겁니까? 제자가 종말을 하고 다시 거듭나는 거죠. 지금 제자가 이전의 제자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위버맨시에 놓인 달이라고 했으니까 그 인간의 세계가 종말을 하고 그 샤오시안트를 수태한 위버맨시를 수태한 사람으로 그 위버맨시로 그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죠. 이 거듭나는 과정이 결국 죽음과 재생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죽고 재생하는 과정이 바로 종말과 심판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종말을 할 때 우리는 샤오시안트가 모든 악을 소멸한다. 모든 악을 소멸하고 지옥을 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모든 악을 소멸하고 지옥을 정화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악의 요소가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아보면은 결국 죄악을 소멸한다는 거죠. 죄악을 소멸한다. 샤오시안트가 죄악을 소멸하는 거니까 지금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샤오시안트를 임신하게 수태한 이 사람의 모든 죄, 그 악마성,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옥의 특성들을 다 정화시킨다. 그러면은 죄악을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누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샤오시안트가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대속이라고 하는 이걸 죄의 대속 대신 죄를 대신 짊어졌다. 짊어지고 해결한다. 이런 개념이 당연히 되는 거니까 이거 지금 뭐 기독교하고 똑같잖아요. 개념이. 그렇죠. 그리고 이 샤오시안트가 이렇게 심판을 할 때 그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라는 부활시킬 때 어떻게 부활시키냐면은 육체로 부활시킨다. 육체를 다시 얻게 해가지고 부활시킨다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육체를 입은 상태로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죽음과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죽는 과정이고 재생하는 거니까, 결국 이 제자는 죽어서 육체를 입은 상태로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성육화 되는 거잖아요. 성육화. 그렇죠. 성육화가 되는, 지금 샤우트는 위버맨시로의 성육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위버맨시라는 그 아이로 성육화가 되는 현상을 사실은 조라스터교의 그 아베스타 경전 그런 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조라스터교의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전수가 되고 있는데, 뭐 가터스, 분다이슨 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이 처녀의 잉태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심판 과정, 예?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현재 기독교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이 조라스터교가 사실은 기독교의 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의 그 사유 체계가 뭐 그래서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듯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때 그 조라스터가 활동하던 시기에서 그 기원전 10세기 정도에 바로 모세가 이쪽에 그 이집트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동을 해오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성립이 되던 때예요. 이 시기가. 그 다음에 흘러가면서 이때가 어떤 과정에서 흘러가냐면, 특히 그 바빌론 유수기라고 하는데, 이 바빌론 유수기에 유대교 자체 내 커다란 그 사유 체계에 대한 정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사야나 뭐 이런 데 활동하던 당시에 그때 이게 그 조라스터교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이 많이 흘러가는 거죠. 흘러 들어가가지고 기독교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신약에서도 많이 이 내용들이 내재가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냥 그대로 조라스터교의 내용 자체가 그대로 기독교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15세 처녀가 호수에 들어가서 임신하는 거를, 호수에 들어가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물로 들어가는데, 물속에가 들어가서 조라스터의 씨앗이니까, 씨앗으로 임신했으니까 물속이라는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조라스터의 씨앗은 조라스터의 성령의 결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것을 제가 요드해 바브해에서 그 요드다라고 하는데, 요드 카발라 절학에서 그 신의 정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의 정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와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방법을 묻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뭐예요? 호수물을 얘기하는 거죠. 호수물. 그렇죠. 이 성령은 뭐예요? 조로스터의 그 기운, 영적인 정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성령의 형태로 들어와서 그것이 응집이 돼서 정자가 돼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성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이 조라스터가 뭐예요? 빛의 신, 바로 오르마즈드의 대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오르마즈드의 성령의 불이 조라스터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정자화가 돼가지고 몸속에 심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형태로 지금 이 샤오시안트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조라스터교 자체가 태어나는 그 샤오시안트라는 그 마지막 구세주, 그 구세주가 바로 이버맨시고, 그 이버맨시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는 물과.
그럼 이게 무엇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그대로 15세 처녀고 예수 그리스도가 샤우샨트라고 바꿔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15세째 우리가 조로아스터교로 볼 때는 조로아스터계의 15세 처녀는 성모 마리아고 그리고 샤우샨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개념이라요.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라스터교가 사실 깊은 영향을 줘서 이미 그 사유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기독교인. 이거 연구를 안 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아마도 니체는 뭐예요? 이 데이터, 문헌학자였으니까 이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런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왜 예수에 대해서 너무 일찍 죽었다, 활동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동정을 어떤 측면에서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의 가르침이 제대로 알려질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얘기한 거는 예수가 했던 그 가르침들의 내용들이 사실은 조라스터교에서 충분히 얘기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무슨 특별한 종교가 아닌 거야. 왜냐면은 니체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조라스터교의 일종의 판박이고 그거를 투영이 된 거고, 또 조라스터교뿐만 아니라 이런 사유는 그대로 또 사실은 뭐냐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근데 이 그리스에서의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신앙하는 그 종교 체계가 있는데 오르페우스교라고 있어요. 오르페우스교의 그 사유 체계가 또 기독교 이 내용하고 또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죠. 니체는 그래서 당대 이제 자신은 깊은 공부들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뭐 기독교가 무슨 특별한 무슨 그런 종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유 체계들이 좀 더 세계 종교화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구성된 걸로, 재조합이 돼서 재구성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본질적인 이 메타포, 은유, 비유, 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2000년 전에 성모 마리아라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성모 마리아를 얘기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기독교에 등장하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은 그것 자체가 메타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의,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메타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해석의 어휘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5세 처녀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이름을 성모 마리아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샤오시안트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을 뿐이야. 그냥 이름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어떤 인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무슨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들이, 아니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역사적 인간들이 뭘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들은 그래서 이런 메타포 체계를 통해서 그 감춰진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데, 도마복음 같은 데서.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이 자꾸 뭐를 하는 게, 이거 자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존재들로서 이것을 자꾸 육적으로, 그걸 뭐야?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는 어떤 육적으로 이해를 자꾸 하고 있다. 이게 제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기독교 사유 체계는 이 메커니즘을 메타포 사유 체계에서의 어떤 변화는 인간의 변화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언어적 구성으로 만들어낸 해석 체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2000년 전에 뭐 심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다 대속했다느니 뭐 이런 말들을 기가 막힌, 그래도 죄를 대속했으면 인간이 정화가 돼가지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인류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서로가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지금 기독교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서양 문명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 아주 저열하고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의 그 이해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 사유체계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그 유치한, 기독교는 유치하고 천박하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이면서 자신들이 그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타 종교나 가르침들에서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마치 짐승과 같은 짐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기독교, 그 종교, 끔찍한 종교로 니체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그 내용성에서 결국 이 기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성에서 바로 이원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를 죄악의 세계로 보고 어떤 가상적인 상상의 세계를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망상의 세계를 진실된 세계로 보면서 이 세계를 완전히 처절할 만큼 망가뜨리고 있는, 그리고 철저한 허무주의로 들어가 있는 이 상황 자체에서 니체는 극도의 그 분노를 기독교 사제들에게, 그리고 학자들에게, 기독교 학자들에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기독교라면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해체되고 파괴되고 소멸돼야 된다는, 더 이상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현실에서의 니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위범의식을 수태분만하는 과정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상황인데 이런 살아있는 그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2000년 전에 죽어버린 인간들, 죽어버린 성모 마리아,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집착을 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성모 마리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구현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는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종교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위버맨시고 성모 마리아가 위버맨시를 탄생시키는 처녀고 그런 거예요. 성처녀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작용을 하고 있는 위대한 신성한 여성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 성모 마리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여자,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서 위버맨시, 각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이 여성성, 이 여성에 대해서, 이걸 이제 성모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지만은 이 여성에 대해서 계속 파고 들어보자는 거죠.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그걸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마태복음의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번역을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조라스터교 똑같잖아요. 샤오시안트게 15세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거는 똑같잖아요. 샤오시안트를 낳는. 그와 같은 것이 기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이것이 일어나가지고 이미 끝났다면은 그 뒤에 새로운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1장 23절이 요거 이후에 우리가 그 신약의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라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또 그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처녀 그 아들을 임신하는 처녀, 이 처녀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성립된 거는 요한계시록은 성 요한이죠. 그때 이 요한은 예수의 12제자, 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례자 요한이 있고 요한에는 유명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한테 이 세례를 준 사람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가 처음에 이제 활동하기 시작할 때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물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 속에다 넣었다가 빼는 거잖아요. 이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하고 성령은 비둘기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딱 보면은 자라수트라하고 그 개념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 요걸 비둘기로 생각하시면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실 같은 거야. 이게 깊은 영향을 준 거라 그 얘기죠.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 말고 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나사렛 예수의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이모의 아들이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는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유배를 당할 때 터키 앞쪽에 반모섬이라는 게 있어요. 반모섬.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게 된 환상으로 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하듯이 인류의 종말과 심판과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거기에 상세하게 다양한 메타포 은유 체계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심오한 의미를 다 이해를 해야지 해석이 되는데, 기존의 기독교 사유 체계로는 해석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데, 뭐 해석하는 거야 뭐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냥 각자 하는 것이 자기들이. 근데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그 환상으로 본 사건이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예수 사후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나사렛 예수의 사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태어나는 사건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와 그 아이가 있잖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기가, 근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는 이미 죽은 이후인데, 역사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그 체계로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처녀와 아들에 대한 얘기가 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그 처녀와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처녀와 아들은 누구며, 아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처녀와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일한 그 개념으로 반복돼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의를 했던 장인데, 제가 요한복음도 굉장히 좋아하는 텍스트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제가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멤버십 강의를 해놓은 건데, 이거 요한계시록의 12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될 때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는다 그러죠. 아들을 낳네.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은 아직 출산한 건 아니고 몸 안에서 수태가 되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들이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몸 밖으로 나간 게 아니고 몸 안에서 나온 거죠.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을 한다는 양육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꽃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라.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쭉 이제 내려가면은, 여기는 뭐 또 구절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13절에 가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구절에 여기에 이 그대로 뭐가 나오네. 여자가 등장하죠.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자와 해산하는 여자가 있고 그 아들이 나오죠. 이 여자가 뭐야? 아들을 낳는다. 자, 그러면 이 해산하는 여자와 아들을 낳는 이 현상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현상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해산하는 여자와 아들이 그대로 사실은 뭐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처녀와 아들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똑같잖아, 지금. 그렇죠.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4절 용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자도 지금 아들을 안고 있죠. 여기 지금 성모 마리아의 마태복음에 아들이 나온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삼키려고 해, 용이. 근데 이 용을 가리켜서 뱀이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옛뱀이라고도 한다, 그런 얘기. 근데 여기서 등장할 때는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붉은 용과
뱀이 등장을 하는 거죠. 뱀. 이 붉은 용이 뱀이죠. 이게 옛뱀이, 붉은 용이 곧 옛뱀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큰 독수리가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독수리가 등장하는 거죠. 독수리.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뭐가 등장한다? 붉은 용이 옛뱀으로 묘사가 되면서 사탄으로 묘사되면서 등장하고, 붉은 용과 독수리가 등장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니체 강의를 제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니체의 짐승이라고 부른 존재들 있죠. 니체의 짐승들. 그래서 그 니체에게 제자들이 니체에게 뭐를 줬어요? 선물을 줬잖아요. 지팡이를 선물로 줬잖아요. 그렇죠? 지팡이를 선물로 줬을 때 제자들이 1부가 끝나면서 이제 지팡이, 그러니까 2부, 이제 지팡이를 선물로 줄 때에 요게 해를 감은 뱀이 해를 감고 있잖아요. 요거 지팡이로 볼 때 날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독수리와 뱀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독수리와 뱀이 바로 차라수트라의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니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투스트라의 짐승들. 그래서 자수트라의 그 지혜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그 짐승들로 표현했다는. 그래서 이 붉은 용과 독수리, 이게 옛뱀, 그러니까 뱀과 독수리, 자라수트라의 짐승들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체의 그가 얘기하는 자라수트라를 통해서 그 뱀과 그 독수리라는 그 개념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딱 나온다. 자, 할 때에 우리가 이 붉은 용, 이거를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다시 가면은, 다시 여기 이제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도 그렇게 된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요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어. 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근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정자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거잖아. 그렇죠? 지금 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 카드몬,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자로 만들어진 거죠. 요드의 바브에서 요드로 만들어진 거네. 그 요드가 하나님의 정자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잖아. 그 정자가. 그것이 변화가 돼서 인자가 된 거잖아요. 얘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맞는 말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표현인데,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제에게는. 그런데 이런 인자가, 그러니까 이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 인자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자, 이 뱀이 바로 붉은 용 옛뱀하고 이게 같은 개념으로서 등장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뱀을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뱀을.
나뭇가지에 감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보면 그런 건데, 이렇게 날아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올라갈 자가 없다는 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들린다로 가는 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땅의 존재인데 하늘로 올라간다. 여기로 보면은 지금 용뱀이, 마귀 사탄에 해당되는 이 붉은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싸우는 거,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면. 이렇게 붉은 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이. 그래, 여기서 그래서 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독수리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예수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는 이 아들이 사실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사실은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때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그럼 보혜사 성령은 왜 예수라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육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해산하는 여자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육화를 한 게, 여기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 사람들을 이긴 자라, 이기는 그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그들. 그러니까 이긴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육화가 된 사람들. 지금 짜라수라의 그 정자를 받아서 육화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그 존재에 의해서 그 존재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육화한 사람들, 그 육화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그들, 흰옷 입은 사람들로 요한계시록의 묘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할 때에 우리가 모세의 광야가 뱀을 든 가지고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렇게 뱀과 그다음에 이 양육하기 위해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갔다 하는 건 뱀과 독수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짜라수트라의 니체가 얘기하는 짜라수트라의 그 짐승들이 그대로 예수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돼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짜라투트라의 뱀과 독수리가 바로 예수의 뱀과 독수리다라고. 뱀과 독수리 같은 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체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니체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은 동일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왜냐면 동일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상세히 좀 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탁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고정된 사유책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뱀, 용, 그러면 뭐 악마, 사탄, 여기 악마 사탄이라고 기록돼 있으니까 또 그 마귀 아니야, 적그리스도 아니야,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그런 식의 그 육적인 어떤 그 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럼 그걸 제가 그게 아니라고 또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야. 이거는 이 상황 자체를 표현해주는 언어 문맥적으로 이게 어휘를 쓴 거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참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이치를 설명한다는 게 참 늘상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특히 자기들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 거기에 똥을 싸고 앉아가지고 그냥 죽치고 앉아서 죽든 살든 거기서 그 기독교 사제들이나 그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 체계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뭐 지옥에 떨어진들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살기 싫다는데 뭐 어쨌든 해. 살기 싫다는 고생 좀 더 하겠다는데 그냥 놔둬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고생하면 모르겠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니까 그게 문제죠. 기독교인들이. 자, 어쨌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여자가 나오고 아들이 나와, 해산하는 여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여자와 아들과,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자와 아들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이러거죠. 그 무슨 차이.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자와 아들은, 여기서 해산하는 여자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해산하는 여자들. 해산하는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예수라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해산하는 여자들이고 그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게 그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는 그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바로 해산하는 여자고 이기는 그들, 흰옷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서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거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더 알려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만 이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의 간극이 있으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똑같은 여자와 아들이 계속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왜 그런 것이냐. 그것이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예수가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쓰여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내용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형태를 표현한 게 요런 그림들이라는 이렇게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그럼 용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런 거 여기도 이제 아이가 있고 여기 용이 있잖아요. 여기도 아이가 이렇게 안고 있고 밑에 용이 있고 그걸 미카엘 천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천신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임신한 여자를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 용이 조아라스터의 그 종말에도 등장하는 용입니다. 이 용이 사실은. 그러니까 용이 기독교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그 조라스터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거라 이거죠. 아까 그 조라스터교의 내용에서 이제는 종말의 과정을 보면은 샤오시안트가 최종 그 구세주고 그 전에 똑같이 그 조라스터의 씨앗을 받아서 잉태가 돼서 수태돼서 나오는 게 1000년마다 한 명씩 두 명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나왔을 때 이 붉은 용과 이 용과 싸운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이 종말관에서는 조라스터교에서는 이 용을 이 아지다 아카라는 용이 있습니다. 이 아지다 아카라는 용이 그 최종 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앙그리마유라는 그 어둠의 신, 어둠의 악신의 세력에 대변하는 최종 보스, 가장 강력한 보스가 바로 아지다 아카라는 용. 이게 붉은 용, 불타는 용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지다 아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지다 아카를 두 번째 구세주가 샤오시안트가 나오기 전에 이 용과 싸우게 되는데 용과 싸워가지고 이 용을 그 쇠사슬로 묶어서 그 무적행 속에 또 가둡니다. 그 내용이 또 요한계시록에 또 그 비슷한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붉은 용에 대한 얘기에 관련된 내용들, 용이 그 무적행 속에 쇠사슬에 묶여서 갇히는 그 내용도
이게 조라스터교에서 이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용의 이름이 아지다크인데 그 용의 모습, 그러니까 그 용이 이렇게 머리가 셋 달린 용이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용이 머리가 셋 달린 용인데 이 아지다카가 굉장히 강력한 용이죠. 그러니까 최종 보스, 어둠의 신, 악신의 최종 보스, 그걸 대변하는. 그런데 이 용이 사람으로 변한단 말이야. 아지다카. 아지다카가 이 아지라는 말이 용뱀이란 뜻이고 다카가 불이라는 뜻이니까 불타는 용이. 그래, 이것이 사람으로 변할 때 자크라는 사람으로 변한다네. 그 자크라는 사람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페르시아에 여기 전설에 보면은 이게 사람이 그 왕이 됐는데 이 왕의 양 어깨에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양 어깨, 양쪽 어깨 한 마리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을 자크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아지다카가 그 사람으로 변한 거라니, 그치?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인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몸이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봤지만은 여기 뱀 두 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 두 마리는 어깨에서 올라오는 뱀이고 요 가운데 머리에 해당되는 뱀은 뭐겠어요? 요거는 요 가운데 요거죠. 요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요 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세 개란 말이야. 이 뱀이, 이 용뱀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 변할 때, 인간으로 변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사람이 자기 몸 안에서 샤오시안트를, 이 아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할 때, 이 머리가 셋 달린 용이 발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처녀가 임신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용들이 양쪽에 두 마리 뱀이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는 이게 양쪽 어깨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것도 뭐예요? 페르시아에서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표현을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주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도 어리에 있는 거예요. 붉은 용도 사람 속에 있는 거죠. 사람 속에서 이 메커니즘이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유범의실을 수태 분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 분만할 때 반드시 용뱀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 상이 올라오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용이 아니까 저 모세가 그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그 표현이 이 표현이라는 거지. 이렇게 올라오는 개념이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이제는 요 정도로 해서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붉은 용의 용뱀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조라스터교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 유대교 이전에 조라스터교로부터 깊은 영향들을 받았다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속에서 사실 동일한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궁을영부 빈몸 활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 몸 안에서 초인을 생성하는 이 과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위범의식을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 그런 경우에 우리 몸 안에 용뱀이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있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 이런 부분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동양에서는 그것이 사신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와 비교를 다시 하면서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